오늘 21절 보면 21절 22절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 외에 한 의가 있대요. 율법이 의인 줄만 알았는데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그게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게 복음이에요.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딱 복음. 이것이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걸 복음입니다. 복음. 자, 이 복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그랬어요. 앞구절이죠. 앞구절. 19절 20절 보면 율법 안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세상으로 하는 심판 안에 있게 하랍니다. 율법 아래 모든 사람이 심판 안에 있게 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이 하나님 의지만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없대요. 왜냐하면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는 법이 없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를 뜨는 법. 그래서 오른발 빠지려고 하면 왼발 빠지려고 하면 오른발은 이렇게 정했다고 하면 누가 이걸 우리를 뜰 수 있겠어요? 코끼리 냉장고 넣는 거 옛날에 그랬죠. 1. 문을 연다. 2.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3. 닫는다. 율법이 그런 거에 정해놨는데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방법은 있지만 말씀해 주시지만 그 율법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럼 뭘 깨닫느냐? 코끼리를 넣는 뭐 어떻게 넣지? 이걸 깨닫는 거예요. 무리를 걷는 거 알겠는데 어떻게 걷지? 우리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야. 그래서 20절의 후반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전해 주시지만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일이 아니라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일.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무지하구나. 나는 무능하구나. 나는 방법이 없구나. 나는 절망이구나. 철저하게 절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의 피조물의 생명체, 신성과 인성을 다 모든 하늘에 속한 지혜와 설계들을 다 주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할 때 바보들이는 없다 그러고 가만히 있지. 진짜 똑똑한 사람은 자기 처음에 생각한 하나님 없다. 그러면 내 뜻대로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뜻대로 해보기 시작하면 하나님 없다고 배제하고 자기 힘으로 다 해본 사람들은 결국 끝에 가서 보면 성공해보면 이게 아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꺾이게 돼 있다고. 그냥 없다 하고 맨날 술 먹고 혼자 빙동거리다 죽으니까 무지한 거지. 진짜 똑똑한 사람은 자기 분야에 하나님 없이 살아보는데 그게 탕자처럼 안 되는구나를 절망을 깨닫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으로는 우리가 무지하고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엎드러져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어제 정가 얘기했잖아요. 정가의 법칙인데 그걸 제사 때마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제사 행위만 반복하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바보. 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죄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려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너희 짐승 중에 제일 흠없고 점도 없는 놈을 갖고 와라. 그 말은 뭐예요? 제일 아끼는 짐승을 데려와야 돼. 자기가 키우는. 걔도 한 10마리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서 진짜 더 이쁜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전에 목사님 2마리 키울 때도 한 애가 더 이쁜 거 하나 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예쁜 놈마다 예쁜 놈 제일 흠없는 짐승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왜 죽어야 돼 오늘? 나 때문에. 그러니까 짐승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아픈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안수해서 죽일 때. 내 손으로 안수해서 죽여야 되는데 주인의 마음이 상해야 된다고. 그래서 죄는 그런 거구나. 내 죄 때문에 얘가 죽는구나. 그래서 아파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사람이 변화가 돼야 돼요. 더럽게 작아는 거.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미련하니까. 그냥 종교 행위만 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역할이에요. 마치 병원에 가면 진단서와 같은 거예요. 진단서 가서 보면은 이 사람은 무슨 병입니다. 진단을 해주는 거지. 진단서 끊는 순간 치료가 되나요? 진단서는 치료 효과가 없어요. 무슨 병에 걸렸는지를 진단해 주는 것뿐이, 알려주는 것뿐이에요. 율법은 진단서와 같아서 진단서가 우리를 치료해 주지 못하지만 누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느냐? 병원에 가서 의사가 약을 먹고 수술을 해서 치료하는 거잖아요.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느냐? 율법이 아니, 율법은 진단서이고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치료하신다. 그럼 어떻게 우리를 치료하시는가? 진단서를 통해서 방법이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된다. 맡겨야지. 의사를 믿고 몸을 맡겨야, 수술 들어가서 맡겨야 치료가 된다. 믿으면 죄가 전가되고 의가 전가돼서 구원을 받는다. 이 두 가지가 다 있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부활이 없으면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이 3년 만에 나왔다. 그러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나온 것처럼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지만 부활을 안 하셨다. 그럼 지금도 죄값을 치르고 계신 거예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속량된 거예요. 그 말은 우리에게 전가된 죄가 해결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이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 다른 외에 방법이 없다.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용쓰고 똥쓰고 돈 쓰고 때로는 뭐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막 또 어떻게 보면 11조도 하고 막 기도회도 나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막 나를 씨를 쓰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교인들에게도 항상 봉사하고 밝은 얼굴 막 억지로라도 막 이렇게 봉사하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뭔가 내가 해보려고,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와 둘째가 있는데 첫째를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다 사랑스러운데, 근데 둘째가 더 인정받으려고, 엄마 아빠한테 인정받으려고 막 더 열심히 해. 그게 더 착한 애가 있죠. 조금 더 고집스러운 애가 있고.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 다 기회를 주고 싶고 다 사랑스럽죠. 근데 만약에 둘째가 딱 그 속마음이 형을 이겨먹으려고 하는데 부모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막 더 열심히 하고, 근데 자기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당 더 예의 바르고 더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막 너무 계산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렇다 그러면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부모는. 교회 안에서도 너무 예의 바르고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열심히 기도하고 너무 예의 바르고 모든 걸 철저하게 하는데 문제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복 받으려고만. 그게 자기 안에 말씀이 비침이 되고 진단서를 보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거고, 부족함을 드러내고 엎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찢고 나오는 게 아니라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틀리죠. 교회 올 때도 오는 심령의 준비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절망의 상태에서 어떻게든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예의를 못 드리게 해요. 그래서 예배에 오려고 할 때부터 갈기갈기 우리 마음을 찢어놓거든요. 사탄은. 그래도 주님을 향해서 나를 찢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휘장을 날마다 찢어가야 돼. 옥합을 날마다 깨트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예배에 한 번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니까 주중에도 시간 날 때 먼저 와서 앉았다 가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영이 성숙돼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이려, 왜 신천지처럼 교회 잘 보여서 내가 오늘 여기 소속을 해야 돼, 인정을 받아야 돼. 그럼 교인들 무슨 뭐 아프다 그러면 쫓아다니고, 뭐 필요하다 그러면 가서 막 김장한다고 막 도와줘야 되고, 또 교회 청소한다고 와야 되고, 철저하게 시간 관리하면서 의도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간첩이나 뭐 신천지처럼.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럼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복이는 11조하고 열심히 하는 거지만 그게 우상숭배. 왜요? 우상숭배는 그거예요.
그 돌에다가 형상을 새기는 것이 그거예요. 나에게 복을 줄 만한 대상을 그리는 거기다가 내가 보기에 큰 젖소가 새끼를 많이 낳는다 그러면 우리 자식도 많이 나게 해주겠다. 그러면 젖소를 그려놓고 거기다 그래서 막 섬기는 거야. 막 젖소에다가 형상을 새겨놓고. 왜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걸 해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계속 섬기는 거라. 그거 똑같아요. 주님의 말씀에 진단서로 나를 찢겨서 진단서로 나를 확인하고 엎드려서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소망을 갖고 그거 달라고 계속 정성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되게 교회 안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세상에서 주님 없이 노력하고 애쓰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이게 결과적으로는 행위가 겉으로는 나빠 보이지 않지만요, 주님의 마음으로는 아픈 거고 불쌍한 거죠. 주님을 향할 마음이 아니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형 결혼할 때 그런 거 아니에요? 결혼하려고 만난 남자가 또 여자가 막 나를 너무 사랑한 거야. 나를 사랑해서 한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행복해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사람들 앞에 멋지게 보여야 되는 것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막 폼 잡고 이쁜 옷을 입고 사진도 찍고 막 그런다면 나는 소품이잖아요. 나 없어도 딴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거잖아. 나는 소모품이 하나일 뿐이다. 그걸 알리고 광고하고 나는 이런 사람하고 사귀고 있다. 근데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나의 조건과 나의 상황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 결혼과 자기 인생에 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자기 이미지와 자기 세팅을 위해서. 불쌍한 거죠. 인격과 인격은 그런 게 아니죠. 자, 믿음이 있다. 근본은 믿음이 있다. 있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예, 믿음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믿어요. 어떻게든 나름대로 믿는데 열심히 봉사하니까. 나름 믿음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믿음은 뭐예요? 인격과 인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고 그냥 애쓰고 힘쓰고 애쓰고 용쓰고 봉사하고 종교 활동하고 11조하고 그건 그냥 종교 활동이에요. 프로그램 하는 거 프로그램. 경건의 능력이 없어도요, 얼마든지 화려한 종교 활동이나 경건의 모양을 세팅해서 퍼포먼스 할 수 있어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도 종교 활동 열심히 할 수 있다고요. 착각이 빠지겠죠.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든지 예수가 없어도 임재가 없어도 종교 활동 멋지게 할 수 있고 사업처럼 예수 없어도 교회 성장할 수 있다고요. 교회가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광고하고 알리고 봉사하고 예수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극히 위험한 거죠. 하는 나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또 주님 없이 임재 구하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다.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상하고 아프고 할 때 정말 하기 싫을 때 근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가야지 하고 온다면 그 사람에게는 기도회나 예배나 뭐 11조나 섬김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짜 예배이고 주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지. 주님 없이 해내는 거예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무섭다고 생각해요. 목사가 설교하러 서거 준비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주님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주님의 감동 없이 그냥 본문 해석해서 와서 얘기해주고 멋지게 그냥 딱 얘기하고 간다. 그건 굉장히 공포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막 은혜스럽다고 아멘한다 그러면 그 진짜 무서운 거 아니에요? 무슨 귀신 역사도 아니고. 주님이 없는데 우리끼리 은혜 받고 있어요. 주님이 없는데 우리끼리 막 희덕거리고 무슨 강사 듣는 거 있잖아요. 재밌게 얘기하는 거.
우리 예배가 그런 거라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평생 동안 주님 없이 우리끼리 삽질하다가 죽었는데 갈 데가 없는 또 다른 영혼이 되고 지옥 간다. 그것처럼 공포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이제 껍질이 아니어야 돼. 본질이어야 돼요. 예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모든 것에 가장 우선이 돼야 돼.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 얘기예요. 내 생각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생각이에요. 왜? 그분 없이는 죄 문제, 의 문제가 전가, 죄의 전가, 의의 전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 없는데 어떻게 의의 전가, 죄의 전가가 있어요? 그게 없는데 무슨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 없이는 다른 길이 없다. 다른 길이 없다. 예수 없이는 죄 문제 해결될 수 없다. 예수 없이는 의로움이 없다.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다. 예수 없이는 지옥 갈 뿐이다. 예수 없이는 기도도 안 된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기도의 역사, 기도를 강조하다 보면 영지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기도의 신비적 은혜가 있어요. 찬양이 신비적 은혜가 있다고요. 그 신비가 그리스도의 신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음향 그 박람회 같은데 코엑스에서 나가는 이럴 때 가서 보면 알지만요. 비싼 음향은요, 싼 음향은 볼륨을 크게 올리면 귀가 아파요. 이런 이 세팅이 이런. 근데 비싼 요즘은 음향이 너무 비싸잖아요. 스피커 한 통이 1,000만 원 가까이 가고 그러는데 그런 고급진 음향은 소리를 크게 키우면요 귀가 아픈 게 아니라 몸이 이 공기를 팍 치면은 그 앞에 있으면요 펑 하고 몸이 끌려요 이렇게. 그래서 막 그 선거 운동할 때 보면은 예전에 막 안녕하십니까 뭐 갈치요 갈치 막 외치는 사람들처럼 예전에 선거 운동할 때 막 트럭에다가 막 외치고 하는 귀가 아프잖아. 요즘에는 차들마다 고급스러워서 귀가 아프지 않게 멀리까지 들리잖아요. 음향이 좋아진 거예요. 그만큼. 그렇게 그것처럼요. 그런 음향의 고급짐도 우리 안에 울림이 크다고요. 크게 울린다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 없이 그 음향이 큰 걸로 막 비트를 올려주면요. 주님과 상관없이 몸이 막 심장이 뛴다고요. 음악의 비트가 콩콩콩콩 막 하면 사람이 이 트랜스 상태에 빠져요. 최면 상태에 빠져갖고 정신이 없어져요. 막 몽롱해져. 무슨 임재 같아. 음악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음악 비트에. 그래서 젊은이들이 거기에 빠지면 막 밤새 춤을 추는 거예요. 그것은 음악 자체가 가진 힘이 있다고. 파워. 성령인과 상관없어요. 심리적인 있고 감정을 울리는 선율이 있다고요.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우리 심장의 파장과 맞는다고 그래서 바이올린 음악을 이렇게 들으면 심장이 눈물이 감정이 움직여져요. 여러분. 그 자체의 파워가 있다고요. 근데 그걸 찬양에 섞여서 할 때 그게 찬양인 줄 착각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예수가 빠진 음악의 기쁨. 기도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막 기도가 재밌어지고 나중에는 눈을 잠깐 감고 기도 한 10분 한 것 같은데 한 2시간이 지나고 기도가 너무 즐거워서 막 기도해 하루 종일 막 기도를 하는데 이해는 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게 아니고 기도의 깊이에 깊이 빠진 즐거움에 기도에 계속 빠져가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영성으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깊이 만나서 주님을 경험하는,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오직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는 예수의 결과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 기도 자체 즐거움만 빠져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방언하고 막 열심히 하는 삶은 하나도 인격도 하나의 변화. 어떻게 주님 만나는데 인격적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 이상한 거예요. 기도 자체의 즐거움으로 빠지고 임재를 구하는 것 같은데 임재 자체 취해서 빠지면요 그건 잘못된 영지주의예요. 신비주의인 거예요. 신비주의요. 가끔씩 이렇게 보면 무슨 집회한다 뭐한다 하면서 막 이런 식물하고도 막 대화하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게 빠지는 거예요. 주님이 어느 순간 없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 기도의 신비만 남아요. 똑같아요. 음악의 신비만 음악적으로만. 그 예전에 한번 간증했잖아요. 그 어떤 분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 CCM 가수들 이렇게 젊은 애들 많이 한참 와서 할 때인데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아프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을
알잖아요. 예배 때 세션 한다고 다 가수들이니까 교회 찬양이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다 목사님 교회 찬양이 세계 뭐 최고다 막 다 좋아한다. 실상은 목사님 마음이 아픈 거. 자기들 콘서트 한다 그러면 주일 같은 데는 연습한다고 교회도 잘 안 나와. 그래서 찾아가 보면 오피스텔에 그냥 저녁 밤새도록 연습한다고 콘서트 앞두고 예배도 다 빼버리고 예배 세션 딴 사람 맡아서 하라고 넘기고 가서 보면 밤새 연습한다고 하면서 맥주 싸놓고 아침에 술 취해 있고 그것만 하면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앨범 제작하고 나면 극동방송에서 그 목사님 운전하고 가시는데 그 성도가 이번 앨범 나온다고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번에 앨범 제작 컨셉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그렇게 준비한 가사들 써서 만들었다고 막 사회자는 다 기대가 된다고. 담임 목사님은 가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것들 아닌데. 실상을 보면 저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 음악한 거예요. CCM 음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역만 하는 거예요. 예배 인도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예배 인도자라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찬양을 할 때.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멋지게 보이고 싶고. 그게 사람 많으면 열심히 하고 사람 없으면 안 하고 큰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고 작은 교회에서는 짐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분 없어도 되는 찬양, 그분 없어도 되는 섬김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재밌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인격과 교제하고 정가를 그래서 정가, 죄의 정가, 의의 정가 똑같아요. 기도하면 임재 안에서 내 사장이 정가되고 주의 사장이 들어오고 기도 속에 만남이 그래.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그리고 내가 거룩함으로 승화되고 변화되고 우리 약함이 강해지고. 그래서 예수님 없이 죄 문제 해결될 수 없다. 예수님 없이 의로 문제 해결될 수 있다. 그게 율법주의자들이 거예요. 율법을 하면 된대. 그래서 율법이 너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십계명 보세요. 십계명 뭐 하라 하지 말라. 그죠? 딱 나눴어요. 신명기 말씀 보세요. 신명기 28장에도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하라. 그럼 복을 받는다. 하지 말라. 그럼 저주받는다. 하라 하지 말라. 그걸 가지고 탈무드는 613개 경구를 만들어냈어요. 365개 하지 말라. 248개 하라. 이런 계명을 만들어냈어요. 막 율법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하면 의로운 줄 알아요. 주일날 일하지 말라. 한 손으로 하면 일 아니다. 두 손으로 하면 두 손 일이 안 했다. 그러면 나는 오늘 의롭다. 나는 의인이다. 율법 행위를 그렇게 적어놓고 그걸 하는 우리는 의롭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살았다고요. 종교 활동이에요. 주님 없이 자기들이 정해놓은 해석들을 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입니다. 종교. 헬라인과 유대인이라는 이 징그럽게 고집 피우는 인간의 모습이야. 헬라인, 유대인. 어제 나왔죠. 헬라인은 문화적인 거예요. 지성주의입니다. 끊임없이 문화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질서와 윤리를 만들고 민주주의 회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끼리 유토피아를 만들자. 이게 헬라주의예요. 지금도 지성주의죠. 교회 안에 지성주의 들어 인본주의, 지성주의, 또 인문학적 설교, 철학적인 거. 그걸로는 죄 문제 해결될 수 없다니까요. 철학적인 고상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교회 안에서 막 오케스트라로 탁 하면 막 되게 수준 높은 찬양인 줄 알아. 그리고 막 요즘은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막 기타 치면 막 애들 일동할 때나 쓰는 거지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어. 아니 주님 앞에서는 중심이고 영이지. 클래식은 되게 높고 이 일반 찬양은 낮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 인간의 잘못된 지성주의라고 지성주의. 또 한편은 유대주의, 종교성이죠. 우리는 되게 종교적 열심이 있다. 그걸로는 의를 이루겠다. 아니라니까 율법의 행위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정의, 적폐청산, 국민 심판, 윤리, 도덕, 강조, 교회 안에서 막 그런 거 멋져 보여도 실상 그 자체가 부정함이에요. 그걸 행하는 사람들 자체가 다 모순이에요. 부정이에요. 예수 없다면 다 부정이에요. 예수 없다면 모든 게 부정이에요. 정의 실현 다 부정이에요. 민주주의 다 부정이에요. 예수 없으면. 인문학 해석이든 종교 해석이든 다 성경을 영어로 하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죠. 성경을 읽는데 인문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우리를 교훈을 주고 깨닫게 해준다. 인문학 다 헛것입니다. 그 배경에서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 의견, 율법은 진단서인데 그걸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네. 이 병원 가서 진단서, 저 병원 가서 진단서, 온갖 병원을 다니면서 다 진단서를 떼봐야 진단서는 절대 치유가 되지 않아요. 진짜 치유는, 진짜 치유할 수 있는 의는, 율법은 의가 아니라 의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죄를 정죄하고 의를 소개하지만 의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지 못한다. 진짜 의는,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하나님,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선포한 게 22절, 23절, 24절, 23절, 24절 시작.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영광 이르지 못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 죄가 전가됐어요. 그리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또 입었어요. 의가 속량 우리 안에 전가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어떤 이름도 거짓이에요. 신천지에게 이 얘기를 해석해봐라. JMS에게 이걸 해석해봐라. 다른 이름이 없다는데. 그 벌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원조인데 누가 내게 레시피를 막 따가지고 막 이렇게 했어. 그러면 왜 내 레시피 갖고 요리책을 내고 하느냐. 막 법적 소송할 수도 있죠. 근데 그냥 따라한 거고 내가 원조고 근데 계속 따라서 해. 그러면 싸울 수도 있지만 그래 다 해. 네 거라고 해. 나는 더 새로운 걸 더 많이 할 것 같아. 저라면 그럴 것 같아. 제가 제 안에 있는 아이디어, 요리 아이디어가 너무 풍성하면 몇 개 했는데 막 그걸 자기들 했다고 막 그러면 뭐 싸우고 끝까지 막 법정 고소하고 하는 것보다 내가 나의 제품을 더 많이 만들 것 같아. 더 많이 풍성하게 더 연구해서 더 많이 알릴 것 같아. 여기 싸움에서 걸려서 싸울 게 아니고. 나는 진짜 그래요. JMS가 재림지고 신천지가 지가 진짜 재림지면 왜 성경 가지고 까부냐고요. 자기가 진짜 재림지면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진짜 하나님이면 성경이 많은 이야기보다 자기 이야기를 성경에 한 3권 정도 듣고 온 자기 복음 말씀을 만들면 되잖아요. 자기가 원조라면. 근데 모든 이단을 보면요. 자기 게 없어요. 다 성경 가지고 그가 나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왜? 창조성이 없어요.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말씀의 그 예언이 다 예수께로 연결돼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유일한 길임을 증명을 다 해놨기 때문에 우연히 사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어떻게 창세기부터 지금까지도 모든 역사가 바로 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또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못 쓰는 거예요. 왜? 그걸 쓰려고 하는 순간 뽀록 나거든요. 어떤 스토리 만들려고 해도 다 뽀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 안에서 붙어먹을 파리처럼 붙어먹어서 밥 먹으면 꼭 파리가 나타나네. 그런 식으로 이단은 들러붙는 거예요. 교회에 들러붙고 말씀에 들러붙고. 아닙니다. 딱 정해졌어요.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예수 빠지면 안 돼요. 뭔 짓을 해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지 않고 그냥 오늘부터 제사함 꽝꽝꽝
그러시면 안 되나요? 네, 안 되죠. 네, 우리 쉽게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항상 얘기하는 거죠. 선악과 뭐 그거 그냥 처음부터 안 만드셨으면 되지 않았을까 막 그런 거. 그냥 오늘부터 너 의로 깡깡깡 해주면 뭐 독생자 아들도 힘들지 않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왜? 약속과 성취라는 원칙이 있어요. 약속과 성취. 인격이니까요. 우리가 로봇이면 여러분 세탁기에게 약속하고 여러분 성취해 주나요? 세탁기야, 이 빨래 잘 돌리면 이따가 내가 4분 동안 쉬게 해줄게. 하루는 빨래 안 해줄게. 막 그러나요? 하다못해 인격인 개한테는 그래. 개 키울 때는 이거 잘 먹으면 이따가 저녁에 개껌 사다 줄게. 뭐 자기 엄마라고 또 엄마가 인격한테는 약속과 성취를 주는 거죠. 우리를 인격이니까 구약에서부터 약속을 계속 하셨어요. 메시아를 보낸다. 그렇기 때문에 성취를 하죠. 일액일점이라도.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를 보면은 말씀을 응하게 하랍니다. 말씀을 응하게 하는 계속 하는 거예요. 성경이. 왜? 약속을 성취로 가야 돼요. 인격으로. 근데 구약에서부터 계속 오실 메시아. 심지어는 창세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낼 때 짐승의 옷을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낼 때도 예수님을 상징해서 내가 너를 구원할 거라는 약속을 주고 보내실 때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을 성취도 안 하고 다시 다 없애버리고 그냥 구원 그러실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것까지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면 아직 예수님의 오심으로 약속이 완전히 성취됐지만 역사적으로는 이제 초림으로 인해서 역사가 성취되고 나머지는 아직 약속이 남아있어요. 우리에게는 천년왕도 남아있고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 재림도 남아 어린 양 혼자한테 다 남아있는데 그뭐 이것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 갑자기 바뀔 수 있으니까. 야 그냥 헌신잔치에 그냥 빼고 그냥 오늘부터 예루살렘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자르거나 바꾸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심지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불순종하면 그놈만 불쌍한 놈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순종한 다른 사람을 쓰신다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예수님 없애버리고 그냥 오늘부터 모든 것 제사함 꽝꽝꽝 그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후에 성취될 때까지 다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공의와 사랑이에요. 공의와 사랑이라는 원칙이에요. 공의에 치우치면 다 죽여야죠. 우리가 다 죽어야죠. 사랑이 치우치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냥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다 덮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사랑해요. 그러나 책망하고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야 되고 왜? 공의도 이루어야 되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으니까 반드시 피를 또 흘려야 돼. 사랑하는데 죽기까지 사랑하는데 사랑으로만 다 죄를 덮고 갈 수는 없잖아요. 공의적인 하나님. 또 공의라면 또 다 죽여야 되고 그래서 공의도 이루고 사랑도 이루어야 되니까 공의만 외치면 다 죽여야 되잖아요. 인류 역사가. 그러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 정가할 수 있는 자기 아들이 대신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을 다 같이 이루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고 그러려면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대적 원수 사탄이 주여 당신 말대로 죄인들은 죽여야 됩니다. 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공의 하나님 당신은 죽이셔야 됩니다 하고 올 때 주님도 법대로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내 아들이 피를 흘려서 그 피값을 대속하고 죽으면 이제 됐냐? 내 아들이 대속했다. 내 아들 피값이다. 그러면 대적자들도 아무 말을 못하는 거죠. 갚아야 될 게 10원인데 1000억으로 갚았어요. 이제 됐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은 반드시 공의와 사랑을 하나님을 다 이루시도록 우리에게 충족해 주신 거예요.
예수 외에 제사함 받을 길, 의로움을 받을 길이 이제 없다요. 없다. 그럴 수 없다. 그 25절 26절 26절 시작. 예수를 하나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기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이때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했어요. 왜? 원칙입니다. 죄의 전가, 의의 전가, 이게 원칙이에요. 죄 문제, 의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걸 인류 역사 그 어떤 것도 법으로도 회의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왕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분이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셔야 우리의 죄가 전가되는 것도 처리되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도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야매로 안 돼요. 예수 빼고 어떤 천국의 천사 하나 보내서 네가 대신 계속해.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천사 갖고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야매로 안 돼요. 복음은 야매로 안 돼요. 대충 섞어서 유사 종교도 안 되고 사이비도 안 되고 비슷하도 안 되고 우리는 본사가 있잖아요. 본사가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우리 야매 아니에요. 야매. 과천이나 또 금산, 제임에서 금산, 과천, 신천지 그런 데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본사라고요. 야매가 아니라고. 완전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그래야 우리의 죄가 전가되고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됩니다. 인간의 정의실은 자아실은 민주적인 교회 만들자, 애쓰자, 힘쓰자, 정교활동하자, 경건의 모양을 만들자. 아무리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부흥으로 가자 난리를 쳐도 죄의 전가가 이르지 않고 의의 전가가 이르지 않는다면 다 가짜예요. 가짜. 예수 없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안에 중심에 계셔야 돼. 영적 체험을 해도 예수님, 말씀을 깨달아도 예수님 만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어떤 사람은 또 믿음을 또 자기 공로라고 착각을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다 믿는다. 나는 다 믿는 자다 하고 또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믿는 자야. 나는 믿음이 있어. 난 너보다 믿음이 커. 쟤는 좀 믿음이 없어. 자꾸 그런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 믿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떠났다 할지라도 의인 한 사람이 주님과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사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믿음 없을 때 믿음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의가 시작이 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내 눈에 다 반대고 대적하고 어려움이 있고 흑암일지라도 우리 집이 다 그럴지라도 너와 내 집이 그랬으니까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는 자이면 나를 통해서 그 믿음을 의뢰 여기서 우리 가정에 복음이 임할 걸 믿습니다.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나는 믿는데 우리 집안이 다 안 믿어. 그래서 내가 인생이 이렇게 힘들다. 큰 사람 있어요. 우리 집안은 몇 대쯤 믿어야 되는데 나 때 혼자 믿으면 우리 집안이 힘들다. 이걸 어디서 들었는지 자꾸 그렇게 가면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믿음이 없다. 그거예요. 우리 집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힘들다. 우리 교회는 다 믿는 사람이 못 싸우고 나오는데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100명 중에 한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10,000명, 10만 명 되는 교회 가는 게 낫지 않아요? 거기는 믿는 사람 좀 많으니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믿는 걸 공로로 삼지 마세요. 다른 사람 믿음 없는 걸 자꾸 판단하지 마세요. 오히려 주변이 없을수록 내 믿음이 내가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함께 살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죠. 근데 저거 믿음 없었다고. 치유사역자들도 그래요. 기도해주고는 너는 기도를 안 해서 그래. 한 30일 금식하고 와. 이런 분도 있어. 당신 기도 하나도 안 쌓여서 그래. 회개 열심히 하고 와야 돼. 기도해주면서.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다 불신이고 믿음 없어요. 주여 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 자신이 믿는 믿음으로 낚였어요.
소자에 네가 믿음이 있도다. 네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 할 때도 있어요. 믿음 있는 자가 있을 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도 해요. 그러나 믿음이 없을 때는 자기 믿음을 사용하셨다고요. 그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그 중풍병자처럼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게 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 사람 아니면 그 중보자들 아니면 그것도 안 된다. 세상이 다 어둡다 그러면 이 믿음 없는 것들아 그러지 않고 내 믿음으로 고쳐주셨어요. 믿음을 자기 공로로 상급으로 자꾸 이렇게 판단하고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까지 다 자랑을 해. 믿음을 막 자랑해. 우리의 구원은 믿음에 의한 은혜의 구원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에 의한 은혜의 구원. 40을 한 걸 대단한 믿음으로 삼고 3일만 금식해도 엄청난 믿음으로 자랑해. 내가 어떻게 헌신한 거 엄청난 자랑을 해. 헌금을 하는 거 엄청난 자랑을 해. 그걸 믿음으로,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구원이에요. 은혜의 구원. 근데 믿음으로 된 걸로만 생각하고 나는 이걸 한 사람이야 라고 자랑으로 간다면 은혜로 된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믿음을 강조하면 믿음을 거의 종교적으로 믿음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일 잘못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요 이런 말 한다고. 내가 그동안은 믿음을 해온 게 얼마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 왜 하나님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나는 믿음으로 그동안 내가 얼마나 해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그동안에 자기 의로 자기 자랑으로 그동안 믿음으로 해온 것을 자기 공로라고 착각한 거예요. 믿음을 내가 얼마만큼 쌓았기 때문에 그게 그것으로 응답이 됐다. 그렇게 믿음을 어떤 분량을 갖다가 채워야 되는 것으로만 착각을 하면요 그런 결과가 높아요. 우리 구원은 믿음에 의한 은혜의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 때와 역사를 신뢰하고 기다리며 그리고 내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계속 나아갈 때 마치 그것이 분량이 채워지는 것처럼 어떤 때가 됐을 때 역사된다 할 때 그때까지 그 때를 채운다는 개념보다는 한 번 한 번의 믿음 위에 주님이 계속 은혜를 주심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완성의 가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는 것이지 내가 주님 상관없어요. 내가 채우는 데만 있어요. 채우는 것으로만 믿음의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면 이것도 뭐가 같냐면요 이게 대한예수교 불교회 같은 거예요. 어느 순간 예수는 없어도 되고 이 일에 큰 일이니까 큰 분량이 채워야 된다. 그래서 오늘 새벽을 또 쌓고 제단을 또 새벽을 쌓고 이것이 자꾸 내가 어느 정도 분량을 100일을 쌓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면 이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대한예수교 불교회 같은 거예요. 글쎄요 108배 했다. 탑을 3,000번 돌기를 하고 지금 입당했다. 정성을 보이라 또 보이고 새벽마다 정성을 보이고 이거와 조건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뭔가를 막 정성을 쌓는 거 어떤 분량이 100일을 쌓으면 뭐가 된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기독교는 즉시예요. 즉시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 때가 있는 거고 그거 하지 말라 새벽기도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죠. 오해하지 마세요. 아멘. 네. 주님 빠진 내 행위 믿음을 강조되지 믿음도 자기 행위 그래서 간증할 때 보면 위험한 거예요. 내 믿음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역사로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하고 주님께 감사로 가야 되는데 내가 산기도를 100일을 했다고 한 번 한 번에 얼마나 믿음으로 힘들었는지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믿어야 된다고 그게 은근히 맞는 것 같으면서 잘못하면 자기 믿음의 공로를 자꾸 강조하고 따라오도록 믿음의 행위를 자꾸 이렇게 뭔가 쌓여가는 것이 되는 것처럼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기도 자체의 즐거움으로 빠져버려 주님과 상관없이 기도의 즐거움으로만 영적 즐거움으로 있는 거, 음악의 즐거움으로 빠지는 거, 이게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여러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분량이고 정성이고 뭐 쌓는다는 거 몰라요. 그냥 하루 예수님밖에 몰라요. 난 주님밖에 몰라요. 그래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분을 신뢰하고 임재 안에서
내게 음악 주신 분, 그러면 노래 부르고 내 감은 두 눈의 눈앞에 이미 와 계신 예수님 하고 눈 감으면 그때 나와 동행하시고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전진해가는 하루하루 영성, 그 믿음에 의한 은혜의 구원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아멘 하고 믿음으로 오늘 또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믿음을 많이 쌓아놓으면 그 쌓아놓은 믿음에 의해서 공로가 돼서 믿음에 쌓아놓은 것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하루하루의 영성은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는 그 전진 믿음의 행위 속에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예요. 은혜로 예수가 빠지면 안 돼요. 내가 쌓아놓은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쌓아놓은 게 아니라고 한 발 한 발 가는 거라고. 그게 다른 사람 보기에는 100일쯤 됐고 21일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이 내가 쌓았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 만나 주심으로 오신 거예요. 다니엘 21일 기도가 그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21일 작정하고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하루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이 21일째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으로 오셔가지고 역사해 주시는 그 역사가 21일이었던 것이지 세 일 동안에 왔다고 그런 것이지. 근데 우리는 다니엘 20일 기도하고 딱 정해놓고 21일 동안 응답받자 하고 우리를 막 정해놓고 해. 쌓아놔야 된대. 이게 잘못된 영성이에요. 어떤 분들은 요나 3일 영성 해가지고 요나 3일 물속에 있는 기도하자고. 물속에 우리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되나 지금? 그 의미는 알겠는데요. 우리는 정해놓고 한 게 아니라고요. 하루하루 믿으세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세요. 믿으면 은혜를 주세요. 아멘. 믿으면 주님이 만나 주세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 죄가 전가되고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쌓아놓으면 어느 순간 합격할 때까지 믿음을 쌓아놓은 게 아니고 한 발 그게 21일이 될 수가 있고 40일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도 계속 가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조금이라도 응답이 되면 그때부터 내 믿음이 얼마나 큰 자인가, 나는 얼마나 믿음이 큰데 너희들과 달라, 내 믿음이 너보다 커, 내가 얼마나 잘 믿는 자인지 아니? 한번 보여줄게.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내가 산에도 올라가고 무덤에서도 하고 어느 날은 자고 났더니 바위 위에서 입이 돌아갔어. 뭐 그게 뭐냐고요. 그게 도 닦는 거예요? 그 자랑이 아니잖아요. 맹목적으로 믿음 그러면 믿음 공로, 행위, 믿음 자랑, 믿음 판단, 너는 믿으면 안 돼. 난 너보다 나아. 자꾸 믿음으로 장난치지 말고 진짜 믿으면 은혜가 내게 역사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믿음조차도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었다가 아니에요. 자기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잘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영어로는 have faith in God.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네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오늘 또 믿음을 받고 하나님의 믿음을 받고 은혜가 역사하고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은혜에 의해서. 이건 너에게서 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거고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거라고. 그 믿음의 역사 안에 오늘 또 은혜로 큰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 발자국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의 은혜를 맛보고 우리의 허물과 죄가 다 전가되고 주의 의와 역사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주의 응답을 맛보고 주의 뜻이 성취되는 거룩한 주의 의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